있고 저 뒤에는 미래에 청년부에 올라올 친구가 미리 와서 또 듣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 좀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주 기특합니다. 네, 오늘 같이 로마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지만 로마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복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어떤 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물, 한 명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이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죄인을 향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또 사랑하신 계획이었고 또 이 복음은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런 위대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배우고 또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령님을 통한 이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성령님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에게 오셔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빚졌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죠. 네, 구원의 은혜,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이라든지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상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이렇게 받으면 이제 청년일 때는 그런 거 많지는 않지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환.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네. 대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갚으면서 사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빚을 갚는 자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에 이 빚을 갚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갚아야 할 빚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 번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갚는다는 것은 뭔가 진짜 은혜에 돈 갚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감사,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8장 1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빚 갚는다는 거는 내가 받은 이 은혜, 감사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또 날마다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빚을 갚는데 이때 바울은 육신의 빚진 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뭐냐면 13절에 있는 그 몸의 행실을 행하면서 사는 건데요. 여기서 13절이 말하는 몸의 행실은 그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고 해요. 우리 생각의 원천이 되는 우리 존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발현되고 실제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을 좀 일컬어서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받은 자, 곧 예수 믿는 자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악한 생각들, 악한 행실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또 그런 죄의 유혹들은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자다가 눈 떴는데 죄 짓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죄가 우리 가까이 오는 것들을 느끼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상황들이 막 몰고 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악한 행실들이 있을 때 또 그 유혹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차단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보는 걸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되죠. 그냥 눈을 뽑아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앞을 봐야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그 뭐 의지도 없이 막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떤 악한 것들이 있을 때 끊어낼 수 있고 그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좀 빨간불에 이렇게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딱 가려고 했을 때 마음은 그렇죠. 빨리 건너서 내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빨간불인 거 보고 멈춰야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막 급하니까 막 뛰어가나요? 안 그러죠. 딱 멈추죠. 멈출 수 있고 그만 가야지. 파란불 때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것으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8장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성령님에 관한 구원 확신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실제로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들과 권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또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실패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이러한 영적인 분별 또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중단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싸움 자체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의지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과 싸움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건강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뭐든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또는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내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을 하거나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또 한편 반대로 일 아예 안 하고 아예 게으르거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죠. 그 적당한 노동, 적당한 운동, 또 적당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 좀 자동적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찾아서 하는 만큼 우리의 몸도 좀 좋아지고 그냥 놔버리면은 우리 몸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청년일 때는 이제 워낙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30만 지나도 뭐 40만 지나도 아픈 것도 생겨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을 몰라서 아픈가요? 모른 채 왜 아프지 이러지 않죠. 분명히 알아요. 뭐 이 술, 담배 이런 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나쁜 거 알지만 하죠. 왜냐면 이미 생활 습관 자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식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생활 어떤 습관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질병을 얻는 경우가 이제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 상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알지만 또 의사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듣고 알겠다 대답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들을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판단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결정되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기 13절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냐 혹은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나 혹은 고통이 있거나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받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좀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천국에 가고 이런 일종의 무슨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을 좀 충만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우리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베풀어지는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가 다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도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주일이 어떻습니까? 어떤 하던 일들을 멈추고 어떤 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또 특정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바로 우리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혹은 성령을 따라서 내가 몸의 행실을 막 죽이고 영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 있죠. 이거는 뭔가 내 개인만의 독특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그렇게 건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도 그냥 원래 옛날부터 나는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들은 더더욱 그냥 어릴 때부터 해오던 관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관점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통해 받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또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또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쓰지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아빠란 우리를 치면 아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에게 주시는 이제 확신인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표현은 그냥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신 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그런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건 유대인들 또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백성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거룩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데요. 성령은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신비한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삶의 행동 양식을 좀 요약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그 신문에 운세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실제로 그거 보고 동쪽으로 결정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마치 성령이 그런 것처럼 오늘 뭐 할까요? 저는 대학을 어디 가야 될까요? 직장을 어디에 가야 될까요? 그런 인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음과 지각이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는 전체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실현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제 그 존재가 뭐냐니까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희 보면은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당신의 로마 문화였어요. 로마 그리스로부터 이제 로마의 문화인데 로마 문화에서는 양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러분 로마 역사 이런 것들 혹시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로마의 문명의 영향을 받았죠.
로마를 잘 보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양자가 황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보통 양자가 됐다 그러면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약간 그거죠. 서자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진짜 친아들도 아니니까 핏줄도 안 섞였으니까 뭐 일단은 2순위, 2등 아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양자는 똑같은 친아들과 같았는데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황제들, 초대 2대 황제도 그렇고 황제들이 다 양자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가 아주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도 해요. 뛰어난 사람이라면 양자로 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걸 배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비유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마치 종처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 부르듯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양자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 실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감사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분 계세요? 천지 신명이시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는 천지 통치자시여 우주의 통치자시여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아주 핵심은 이제 기도의 아주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도 사실 이제 원문을 따지고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파테를 해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몇 개 아는 헬라어인데 파테를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16절 아까 읽었죠.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기에 내일도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확신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지식도 또 우리의 그런 감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스스로 막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최면을 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아버지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옆에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가끔 이제 첫째는 안 그래도 둘째는 좀 달라요. 잘 때 자꾸 물을 찾아요. 자다가 공창 두드린단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물을 찾는데 좀 우리 둘째가 성격이 거의 녹아내고 있죠. 성격이 아주 독특해서 귀여워서
그냥 달라고 안 하고 이제 울부짖어요. 처음부터. 이제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제 우리 다 자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는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가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왕 울어요. 저희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요. 애가 잘못된 줄 알고 목사인데 막 애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막 비명을 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죠.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애가 다 그럽니다. 물 그래요. 그럼 울어요 계속.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화가 나고 이럴까요? 안 그러죠. 막 자는데 왜 시끄럽게 왜 그렇게 안 그래요. 아 물 먹고 싶구나. 또 제가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제 물을 따라가죠. 따라갈 때도 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 애기가 먹는 핑크색 그 고래 컵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담아 가요. 그래서 주죠. 먹을 때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우리 애기가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막 목이 말라서 아빠 물 달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막 자는데 목이 마르긴 한데 지금 밤이고 옆에 엄마 아빠는 자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일어나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 깨는데 화를 낼 텐데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나한테 물을?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일어나서 물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맡겨놨다는 듯이 일어나서 물 찾아요. 그리고 물을 받아 먹습니다. 왜 그렇죠? 아빠니까. 그리고 제가 물을 떠오죠. 떠오는데 뭐 그 물 사실 제 거죠. 제가 열심히 해서 산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떠서 주는데 주면서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워 내 건데 이러면서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그냥 주죠. 왜죠? 딸이니까 자녀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고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달라 그러고 또 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종과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와 아버지의 관계로 변화시켜 놓으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대단한 종을 주고 능력이 많은 신인데 내가 정성껏 뭔가 하면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빠 이렇게 주세요. 아빠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이 부족하죠. 사실 대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을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우리 딸들이 저한테 달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달라고 안 해도 줄 것들인데 막 그거 안 주면 울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심지어 간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돌보아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아빠 이러면 너무 좀 불경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그냥 아빠, 아빠도 이렇게 부르는 거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자녀다, 나는 양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치 그 부모 없는 것처럼 아무 책임질 자도 없는 것처럼 그냥 오로지 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있죠. 막 내일 뭘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으로 구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것을 믿고 맡기되 자녀로서 하나님 제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거룩과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늘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이 성도는 이제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고난도 받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좀 주제긴 한데 중요한 것은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상속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나중에 반드시 완성하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치 태초에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런 지위로 창조되었죠. 그런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지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라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언제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이제 양자, 입양 같은 거 생각할 때 양자가 되는 순간에 법적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시죠? 요즘엔 뭐 증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상속은 이제 양육자가 사망할 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사망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죽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들 그런 타락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날 그날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왜 하필 예수님과 이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속자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 상속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는 그날도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결국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때가 되면은 고난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떤 육체적이거나 사회적인 핍박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작은 갈등에서부터 정말 큰 갈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하는가? 할 때 어떤 특정 상황이나 내 환경이 이렇구나 라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불행한 게 아닌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구나 라고 오히려 그것을 반증하는 확인하는 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강력한 고난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 있죠. 광신자들이라고 하나요? 열광주의자. 옛날에 그 셀롯당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오해도 좀 받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소망을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증언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몸의 행실들을 죽이기를 힘쓰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시 도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도 우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산교회 청년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구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을 기억하며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게으름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또 나약한 믿음을 더 강하고 굳세게 변화시켜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